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난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상이 흉흉한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일찍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아침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참 많이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사람이니까 보통 이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 어떻냐, 뭐 예배 드리는 거 어떠냐, 교회 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좋다 그래. 그렇지? 민준이도 좋다 그랬잖아. 눈으로 끄덕이는 거야. 지금 근데 좋다 그러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의문이에요. 좋다 그랬는데 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배는 뭘까? 예배는 왜 드릴까? 왜 예배라는 것을 드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예배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계획돼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왔었는데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니까. 근데 교회 가니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별 의미 없고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는 일이었다면 2000년 동안 이제 교회라는 게 이어져 오면서 그 예배를 드려오진 않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만한 의미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을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배를 잘 안 드려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옛날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의 스마트한 시대를 살 수 있는 거죠.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던 주인공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사실 진짜 그 사람들도 그만한 의미와 이유가 있었던 거를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물리학과 천문학계의 기본인 만유인력의 발음이 잘 안 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도 알죠? 뉴턴. 깊은 믿음이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찰스 다윈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교회 수도사였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과 기술의 원조였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죠. 그렇다면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런 얘기 잘 들어볼 수 없으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순서와 규칙이 있어서 이제 알기가 잘 어렵지만 사실 예배는 소통에 가까워요. 소통. 대화하는 거, 대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예배는 뭐다? 소통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예배 순서를 봅시다. 예배 순서. 맨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는 것.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듣습니다. 설교는 이 김강희 씨의 말과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뭐 저의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재미난 이야기처럼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교는 그것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이제 설교 다음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 봉헌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서죠. 이후에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는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기도,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영혼의 티키타카가 이 과정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예배를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찬양했으면은 설교를 듣고 말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순서구나. 막 그 어른 예배 가면 교도문 같은 거 하잖아.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말하고 막 사람들이 말하고 이게 다 이게 티키타카를 나타낸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뭐다? 소통이다. 그러면은 이 소통은 어떻게 하는 걸까? 소통을 왜 하는 걸까? 이 소통의 목적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제 되게 의문이 들기 쉽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 대화할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과 가장 쉽고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화할 때 상대방과 가장 쉽고도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야, 잘 들어야 돼, 민준아. 이거 잘 들어야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이 여자친구 사귀기 왜 이럴 수 있다고. 야, 사회에 나가서 이런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사회생활도 잘하고 이제 새로 만난 사람과 쉽고도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방법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걸 있다. 아버지라 얘기. 이거 아니지. 이거 되게 오래된 드립이죠.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걸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진표가 파란 티를 입고 왔으니까 진표 되게 여름이니까 파란 티 입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진표는 네 하겠죠. 아니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든가 저 이거 쿠팡에서 9,800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렇게 대화.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 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오늘 마스크 좋은 거 꼈네 솜이 이렇게 KF94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못해. 대답을 하든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니까 인정하는 게. 이렇게 소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얘네한테 말을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내가 이제 인정해 주잖아. 그러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소리 오늘 앞머리 내렸네, 머리 감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저 머리 감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부분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래, 고마워. 이렇게 축구든 게임이든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해주고 또 예쁜 걸 하고 온 친구에게 오늘 윤지 모자 예쁘네 이런 식으로 예쁘다고 얘기해준 건 윤지 말고 모자 예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건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만 해줘도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의 법칙, 인정의 방법은 사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에 적용되는 방법인 것만큼 하나님께도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한번 들어봤죠?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들 같은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약간 바꾸자면 금괴와 디퓨저와 향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기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아기에게 이런 걸 줄까? 동방 박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만 참아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예배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뭔가 이제 리베이트 이런 거 받을 거를 생각하고 유향과 모략과 황금 같은 보물들 바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고받고 이렇게 값을 치르고 나는 물건을 사고 이런 생각으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황금, 유약, 모략 주고 땅 받고 돈 받고 이러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바친 것은 인정해요. 인정.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로 you deserve it. 당신에게 이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바친 그 예물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바칠 만큼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 왜 예수님은 예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일까? 이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 뭘 인정하냐?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 알았고 그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르침을 듣고 알고 이게 맞다 인정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시작한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한다 이 말의 의미는 별 느낌 없이 노래를 부르고 제가 아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텐션 올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민창이가 약간 못 올라오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기도하거나 막 이유 없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미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단지 형식이나 규칙으로서가 아니라 동방박사들과 같이 진정한 소통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BTS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